자,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민수기 11장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야말로 대장정의 첫 발을 떼는 순간이죠. 맞습니다. 정말 희망차고 감격스러워야 할 그 시작점인데 놀랍게도 이들의 첫걸음은 감사나 찬양이 아니었어요. 바로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요. 단순히 이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 모세의 아주 복잡한 심리 상태,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갖는 의미까지 정말 깊숙이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나를 넘어서 왜 하필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걸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짧은 기록 속에 담긴 인간 본성의 나약함, 또 신의 성품의 다면성을 함께 발견하는 게 저희의 목표죠. 자, 그럼 그 문제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야기가 정말 뜬금없이 시작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이게 다예요. 정말 그렇죠. 아니, 바로 얼마 전까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눈앞에서 보고 거룩한 율법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말이죠. 대체 뭐가 그렇게 순식간에 불만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자료에 따르면 여기서 원망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 바로 그 자체가 핵심입니다. 아, 내용이 없는 게 핵심이다. 네, 만약에 물이 쓰다거나 길이 너무 험하다 같은 특정 불만이었다면 기록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냥 악한 말이라고만 하거든요. 그러네요. 이건 그들의 불평이 어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였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습관이요? 네, 불평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할 거리를 찾아내기 마련이거든요. 안락했던 신의 광야를 떠나온 것에 대한 아쉬움일 수도 있고 그냥 날씨 탓일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원인이 있어서 불평한 게 아니라 그냥 불평이라는 태도가 먼저 있었고 거기에 맞는 이유를 찾아 붙인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정도였을 텐데 와, 하나님의 반응은 정말 무섭습니다. 진노가 불붙듯 하셨고 여호와의 불이 진영 끝을 살라버렸다고 나와요. 네, 그렇죠. 이전에도 불평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왜 이렇게 즉각적이고 강력한 반응을 보이신 걸까요? 바로 그들이 경험한 은혜의 깊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 출애굽 초기에는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잘 몰랐으니까 어느 정도 용납될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시내산에서 1년 가까이 머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체험하고 언약을 맺은 백성이잖아요. 네네. 받은 은혜가 다르죠. 그렇죠. 그들이 받은 빛이 더 밝았기에 그들의 불신이라는 그림자도 더 짙게 보인 겁니다. 그렇군요. 다만 여기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엿볼 수 있는 게 불이 진영 전체가 아니라 진영 끝만 태웠다는 점입니다. 아, 맞네요. 진영 끝. 이건 전멸이 목적이 아니라 경고의 메시지인 거죠. 일종의 엄중한 자비라고나 할까요? 위기가 닥치니까 백성들이 곧바로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지도자를 무시하고 원망하다가도 막상 불이 덮치니까 그의 중보기도가 필요해진 거죠. 참 인간의 간사함이 드러나는 대목이죠. 모세가 기도하자 불이 꺼졌고 그곳의 이름은 불사름이라는 뜻의 다베라가 되었습니다. 네, 이 지명이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의 기념비가 된 겁니다. 후대 사람들이 그 땅을 지날 때마다 아, 여기가 바로 불평 때문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던 곳이지 하고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작은 불평이라는 불씨가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 땅의 이름에 아예 새겨 넣어버린 셈이네요. 맞습니다. 영원한 경고인 셈이죠. 다베라에서 하나님의 불을 경험했으면 한동안은 좀 조용히 지낼 법도 한데 자료를 보면 이 사건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더 큰 문제가 터집니다. 네, 마치 불평이 전염병처럼 번지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이번에는 불평의 대상이 더 구체적이 되죠. 바로 음식입니다. 아, 음식.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 불평이 이스라엘 순수 혈통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아, 그들로부터 시작이 됐군요. 네, 자료에서는 이들을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는 병든 양이나 누룩에 비유합니다. 소수의 불평분자가 퍼뜨린 불만의 씨앗이 어떻게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는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까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이들의 기억 왜곡이 정말 심각합니다. 맞습니다. 이집트에서의 노예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오이, 수박,
부추, 파, 마늘 먹던 때가 좋았다고 말해요. 아니, 채찍질과 강제노역의 고통은 다 잊어버린 거죠?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직 음식의 추억만 낭만적으로 포장하는 겁니다. 현재의 불만이 과거를 얼마나 심하게 미화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눈앞에 있는 기적의 음식, 만나를 경멸합니다. 네. 자료에서는 만나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묘사해요. 진주같이 생겼고 기름 섞은 과자처럼 맛있었고요. 무엇보다 매일 밤 수고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었죠. 그렇죠. 기적의 음식이죠. 그런데 그들은 민수기 11장 6절에서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와. 이건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에요. 매일 반복되는 은혜에 대한 권퇴,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탐욕의 문제입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니까 더 이상 기적으로 여기지 않게 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와, 저는 이 대목에서 온유함의 대명사였던 모세마저 무너지는 장면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네, 정말 인간적인 장면이죠. 백성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도 하나님께 원망하듯 토로하잖아요. 어찌하여 내게 이 모든 백성을 맡기셨나이까?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 이 곤경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던 그 위대한 지도자가 번아웃으로 죽음을 구걸하는 모습이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시대의 지도자들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위대한 사명감도 끝없는 불평과 비난 앞에서는 소진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모세는 순간적으로 문제의 무게에 압도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유한함에 갇혀버린 겁니다. 아, 이 연약한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위대한 인물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영적인 탈진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걸 일깨워줍니다. 자, 이제 상황은 최악입니다. 백성은 탐욕으로 울부짖고 지도자는 탈진으로 쓰러졌어요. 네, 총체적 난국이죠. 이 이중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해결책을 내놓으시는데 하나는 모세를 위한 것, 다른 하나는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지친 종인 모세를 돌보십니다. 그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백성의 장로 70명을 세우라고 하시죠. 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게 단순히 행정적인 인력 충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 영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이 있었군요. 그렇죠. 직무만 맡기는 게 아니라 그 직무를 감당할 영적인 능력과 권위까지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을 부르실 때 그에 필요한 자질과 은사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모세를 위한 해결책은 정말 은혜로운데 백성들의 고기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좀 섬뜩할 정도예요. 네, 좀 무섭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내내 고기를 먹게 될 건데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먹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깝게 들립니다. 맞습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징벌적 허용 혹은 무서운 긍정이라고 표현해요. 징벌적 허용이요? 네. 무절제한 욕망의 추구가 결국 자지 파괴와 혐오로 이어진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인 셈이죠. 아,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된 마음으로 끈질기게 구하는 것을 그냥 들어주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파괴적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고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라.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지 직접 보아라. 하시는 거죠. 이 엄청난 약속 앞에서 모세조차 믿지를 못합니다. 네, 그 위대한 모세도요. 이 모든 백성을 먹이려면 우리 모든 양떼와 소떼를 다 잡은들 족하겠으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라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죠. 방금 전까지 백성들의 불평 때문에 지쳐있던 그의 인간적인 한계가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민수기 11장 23절에서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와, 이 한마디는 정말 모세와 우리 모두를 향한 강력한 외침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매일 만나를 내리던 나의 능력을 잊었느냐고 되물으시는 거죠. 우리의 좁은 생각과 계산에 갇혀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재단하지 말라는 엄중한 꾸짖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장로의 이야기가 잠시 등장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사파죠. 이들은 무슨 이유에선지 회막으로 나오지 않고 진중에 머물렀는데도 다른 장로들과 똑같이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해요. 이걸 본 젊은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모세의 권위를 위해 그들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죠. 네. 여기서 모세의 위대함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합니다. 아, 여기서요. 그는 질투하거나 자신의 권위가 흔들릴 것을 걱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네가 나를 위하여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합니다. 와, 정말 대단한 그릇이네요. 자신의 명예나 체면보다 하나님의 영이 더 많은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백성의 탐욕과 대조되는 진정한 영적 지도자의 넓은 마음입니다. 자, 이제 모든 일의 결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바람을 불어서 엄청난 양의 메추라기를 몰아오십니다. 네, 성경 기록을 보면 진영 사방으로 하루길 되는 땅 위에 지면에서부터 2규빗, 거의 1미터 높이로 쌓일 정도였다고 하니 상상조차 하기 힘든 양이에요. 정말 그렇죠. 백성들의 반응은 광적인 탐욕 그 자체였습니다. 광적이었다. 네, 밤낮 꼬박 이틀 동안 쉬지 않고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가장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10호멜이면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약 2200리터에 달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한 사람이 평생 먹고도 남을 양이죠. 와,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완전히 무시하고 오직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건 생존을 위한 저장이 아니라 탐욕에 의한 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그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꼈을 바로 그 순간에 임합니다. 네, 가장 아이러니한 순간이죠. 민수기 11장 33절은 정말 소름 끼치게 묘사합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서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바로 그 고기가 그들의 입안에서 죽음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아, 자료는 이 사건을 통해 부당한 욕심의 성취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때로 죄인의 악한 요구를 들어주시지만 그 결과로 그들의 영혼은 더욱 메말라가고 결국 파멸에 이를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들은 고기를 얻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을 잃은 거죠. 결국 그곳의 이름은 기브로 탔다와, 즉 탐욕의 무덤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네, 다베라가 불평의 결과를 보여준다면 기브로 탔다와는 탐욕의 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지명이 된 셈이네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원망이라는 작은 불씨에서 시작해 탐욕의 무덤으로 끝난 민수기 11장의 비극적인 여정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네, 사소한 불편이 어떻게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위대한 영적 거인조차 어떻게 절망과 탈진에 빠질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했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지친 종의 아픔에 공감하며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자비로운 모습과 통제되지 않는 인간의 탐욕을 그 탐욕 자체로 준엄하게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모습 말이죠.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네, 나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나는 왜 그것을 구하고 있는가? 탐욕의 무덤이라는 이름은 성취된 욕망이 곧 죽음으로 이어진 장소라는 섬뜩한 증언입니다. 여기서 청취자분과 함께 생각해볼 마지막 질문을 하나 남기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이 가장 갈망하는 단 한 가지를 당신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면 그것은 당신을 살리는 축복이 될까요? 아니면 당신을 서서히 가두는 무덤이 될까요?